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로 12장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을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입니다. 즉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렇게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이렇게 이끄셨다.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빼내서 또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이 가나안은 다 영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한다면 세상에서 교회로, 교회에 나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는 세상을 뜻하고 하란은 교회를 뜻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빼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고 그 빼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나왔다가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죄악의 간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의 내용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홍수 이후에 살아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그걸 알리라고, 그걸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저주의 그 비를, 심판의 그 죽음의 비를 방주가 다 받았잖아요. 그 저주의 비를 대신 받은 그 방주가 홍수 이후에는 정결한 짐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한 그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죠. 노아의 언약이 또 뭐냐? 바로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그것을 전해서 모든 이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리라, 그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 덕에 살고 있는지 아냐? 바로 흠없는 그 제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덕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라. 우리들은 비가 그친 이후에 무지개가 착 뜨게 되면 그 무지개를 보면서 그 무지개가 노아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노아 시대에 떴던 무지개가 지금도 그 무지개가 뜨고 있다는 것은 노아에게 맺은 그 노아의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이 유지되고 있다, 그 사실을 알라. 근데 이것을 누가 아냐? 신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불신자들이야 그걸 모르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신자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자는요, 불신자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사랑이 좋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더 영악스럽고 못돼먹고 차라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가장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들은 저 지리산 청학동에 가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쟁이도 얼마나 영악스럽습니까? 이 땅에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는 또 죽어서는 저 천국 가겠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쟁이도 얼마나 얄밉겠어요. 저 인간들은 살아서 자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는 말이, 또 죽어도 예수 믿는 너희들은 지옥 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신자는요,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자기는 법 없이 잘 산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죄예요. 신자는요, 이런 악당이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흠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그 덕으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요, 도찐 개찐이다 이거요. 근데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하나님은 구분을 하신다 이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지옥으로 데려가신다. 성경은 이 세상은 다 죄 아래 가두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라고 하는 항아리 속에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면은 이 지구 자체가 죄의 덩어리라는 거죠. 너나 나나 똑같다 그것입니다. 기독교이든 불교 신자든 무당이든 다 똑같다 이것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로 구별을 하신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옥의 백성이라고 분류를 하신다 이거죠. 왜 그런가? 그것은 창세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전 언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죄라고 하는 단지 속에 가둬진 사람들 속에서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작정된 자들은 그 죄 가운데서 세상에서 하나 빼내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빼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나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사람들보다 나아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서도 완장차고 다닐 거예요. 나는 괜찮고 너는 못났잖아. 그러면 천국은 조폭 집단이 되고 은혜 나라가 아니죠. 천국은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교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잘난 자 못난 자가 없어요. 네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거룩하고 네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의롭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어서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보고, 내가 늘 얘기하는 자기 형편을 보고 여러분 기죽지 말라고, 잘 산다고 뻐기지 말고 못 산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라는 옷을 입고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뭐 잘나고 못나고 또 세상적인 지코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뭘로 우리가 차별을 합니까? 차별할 게 뭐 있어요? 똑같은데. 우리는 이 죄 아래, 이 죄라고 하는 항아리 속에 가둬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거창하게 막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깨 전도대 메고서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천당 뭐 불신족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전도해야죠. 그러나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신앙은요, 모든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충실히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다 팽개 쳐버리고 어깨띠를 띠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외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건 신앙을 극단화한 광신자들이 하는 짓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어떤 체면 집단도 아니라 그것입니다. 범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런 추악한, 정말 이 죄인이 이런 존재인데 이런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나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세상이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감격하고 감탄하고 놀란 그 구원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웃에게도요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도 다정하게 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자꾸 자기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려. 자기 주제를 자꾸 까먹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놓쳐버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의로 삼아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실존은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자기 업적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게 된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나갈 때는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나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둥이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이방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어졌는데, 그게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향한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 그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오직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희생의 그 제물이 그 근거로 인해서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흠없는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다 해서 여러분 자신을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살고 복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꾸 죄에서 빼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빼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께서 왜 너를 똑같은 인간들인데 똑같은 그 인간들 속에 사는 너를 왜 하나님이 빼주셨는지, 왜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어디서 어떻게 알아? 교회 나와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에?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신할평지라는 신할평지에다가 쌓았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을 쌓을 때에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그때는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여서 모두가 다 한 통속이었다. 그래서 한 통속.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을 때에 그 아비의 수치를 드러낸 자식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고 아비의 수치를 가려준 자식에게는 축복을 하였죠. 분명히 노아가 자기 자식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노아 자식 중에서도 저주의 자식, 저주의 백성이 있고 축복의 자식, 축복의 백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덮어줌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근데 어떻게 그 저주의 백성과 축복의 백성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갈라지고 왜 누구는 축복하고 왜 누구는 이렇게 저주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저주해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주의 비가 쏟아질 때에 방주가 그들을 살렸어요. 방주 바깥에는 다 죽어가는데 노아의 식구들은 그 방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방주가 그 저주의 비를 다 맞은 거죠. 그러면 노아의 가족은 뭐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방주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노아 홍수 속에서 살아난 노아의 가족들은 그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마땅히 홍수 속에다 숨을 대 죽어야 되는데 방주 덕분에 살아났구나. 방주 때문에. 그래서 그 방주 때문에 방주 덕분에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정결한 그 짐승이 대신 제물이 돼서 대신 노아의 가족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주의 그 덕으로 이 정결한 제물로 인하여 살아났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약에서는 여러분 방주였지만 구약에서는 그 제물이었지만 짐승의 제물이었지만 그게 신약에 와서는 이게 의인화돼서 나타난 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근데 이 노아의 자식들 중에서 함이라는 자식은 지가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다 벗고 수치를 드러내는 사건을 만드신 것은 일종의 노아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시험을 치기 위한 거예요. 아비의 그 벌거벗은 모습, 그 수치를 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이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놈인지 모르는 놈인지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노아의 아들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아비의 수치를 보고 그거를 드러내는 자와 그 수치를 덮어주는 자로 갈라지더라 이거죠. 노아의 자식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던 거죠. 내가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 놈은 아비의 수치를 덮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을 모르는 놈은 아비의 수치를 조롱하고 그거를 비난하고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노아가 술이 깨서 이제 자식들을 불러서 내 수치를 누가 가려줬냐 물었을 때 셈과 야벳이 가려줬다는 것을 안 노아는 셈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비의 수치를 덮어주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함은 하나님이 저주해 버렸어요.
왜? 그놈은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도 은혜를 모르는 놈이고 아비의 그 수치를 덮어줄지도 모르고 그거를 비난하고 그거를 정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놈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뭐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잘났고 뭐 의로워서 구원받아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용서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죠. 그러면 그것을 아는 성도는, 신자는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 이거죠. 셈과 야벳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까? 함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까? 예? 남의 잘못과 수치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줌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와 용서와 화해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용서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신자가 인간의 조건으로 남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면서 파당을 만들고 미워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지금 법으로 사는 사람이요. 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냐? 나로부터 은혜가 나오느냐? 은혜가 나타나고 있느냐? 법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자식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뭘 깨달아야 하느냐면, 왜 성경이 이런 노아의 후손들의 이 자식들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왜 성경이 기록해 놓았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왜 그 은혜를 모르고 살고 왜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사냐? 네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지금 은혜로 사는 자냐? 법으로 살고 있느냐? 그걸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인데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다시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죠.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모르는 이 함의 족속들과 이 셈의 이 족속들이 나중에 보면 이게 한 통속이 돼가지고 신할 땅에다가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너희들이 은혜로 그 죄 없는 희생의 제물에 그 희생으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나온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는 것을 다 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간 쪽에서 이 저주를 피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꾀를 내는 거죠. 꾀를 부리는 거죠.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세 가지 명제, 세 가지 구호가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네, 세 가지죠. 우리 힘으로,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내 명예와 이름을 내자.
내 잘난 것을 드러내자.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거죠. 우리 세계를 구축하자. 그거죠. 나의 세계. 나의 성을 쌓자. 그거죠. 여러분, 노아 식구가 홍수 속에서 살아난 것이 자기들 독자적인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근데 그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독자적인 힘을 또 모아서 자기들끼리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의 후손 속에 섞여 있는 이 셈의 이 후손들, 같은 통속이 돼서 이것들이 이 셈의 이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 저주받은 그놈들하고 같이 짝짝꿍이 돼서 한 통속이 돼서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께서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빼내는 그 작업이 뭐냐, 갈대우르에서 살고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빼내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빼내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을, 이 갈대우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옛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바벨론에서 하란으로 빼내시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빼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은 약속의 땅으로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갈라지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지금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 갈대우르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교회라고는 하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빼내심을 입어서, 그리고 천국 가나안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대우르는 인간들의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보면 광의적인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구원을 받으라. 거기가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갈대우르에서 나오라. 여러분,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마지막 종말 때 타락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일컬어서 음녀라고 요한계시에서 말하고 있어요. 음녀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음녀. 하나님이 보실 때 음녀가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을 지키고 세속과 물들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전부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과 교회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가 교회고 뭐가 세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도 이게 하나님의 하늘의 말인지 이게 땅의 말인지 구분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윤리 도덕이 되어버리고 그냥 신앙이 착하게 사는 것이 되어버리고 가치관이 이 땅의 기복주의로 흐르고 있어요. 이건 세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타락된 교회를 일컬어 음녀라 하고 그 음녀를 일컬어 귀신의 처소라고 한 겁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세상이 되어버리고 세속적인 모든 것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우린 결국 돈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예수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음녀라니까요. 음녀. 그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까발리시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까불르시고 이거를 드러내시는 게 이게 은혜요. 이게 복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까발리고 이거를 드러내 주지 않는 사람은 그건 버림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음료 많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바로 그 말씀하시는 그 똑같은 내가 그 놈이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쁜 놈이 바로 나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 나와서 무슨 세상적인 좋은 말 들으러 윤리 도덕 뭐 그런 거 배우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성공 비결 배우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니라 이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거 알 수 있어요? 못 깨닫죠. 맞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끊임없이 이용해 먹는 놈이야. 그걸 철저하게 고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런 놈이,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복이다 그거죠. 할렐루야. 그 셈의 후예가 누구냐? 복의 자손이에요. 복의 자손.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셈의 후예는 이러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루를 낳고 루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람을 낳고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기까지가 이제 12대 12대인데 이 12대로 끝이 나죠. 이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는데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이제 탄생하죠. 생기죠. 왜 12이냐?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가 4입니다. 이걸 곱하면 12가 되죠. 이는 하늘의 언약이 이 땅에서 12지파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 12지파가 신약에서는 12제자가 세운 교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2지파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충칭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게 되면 12지파에 각 1만 2천 명씩 인을 치는데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쳐진 것이 14만 4천이죠. 신천지 2단에서는 이 14만 4천을 숫자로 해석을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지금 12만 2천 명 정도가 채워졌다 그래. 14만 4천 명에서 지금 현재 12만 2천 명 정도가 채워졌다. 이제 거의 다 채워져 가기 때문에 한 2만 명만 채우면 된다. 2만 명만 채우면 된다. 그러나 통칭적으로 12지파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넓은 천국에 여러분 14만 4천 명만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다뤄가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죠? 저주의 도시인 이 바벨론에서 셈의 후손을 하란으로 빼내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끄시. 근데 재미있는 것이 바벨론이 갈대아 우르인데 이 갈대아 우르의 뜻이 뭐냐?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약탈자. 다시 말해서 강도들이 사는 곳.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다 아시지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은 강도 만나가지고 고반 죽게 되는데 그 강도 맞는 자가 바로 우리다. 우리.
우린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돈을 들여서 치료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거죠. 내가 강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치료해 준 그 사마리아인이 곧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약탈자들이 사는 갈대우르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종말에는 교회로 나타나는 거죠. 교회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러시냐? 강도의 구렬이라. 강도의 구렬이라. 강도가 뭐죠?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게 강도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전부 그런 강도들이 모여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것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강도의 소굴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신자들도 성경적인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에 와서도 돈 뜯어가려고 강도짓을 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다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도다 이거지. 우리는 눈만 뜨면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입신양면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강도 중에 아주 괴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빼내는 거예요. 약탈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하란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빼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또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것도 참 이해도 안 되고 참 힘들죠. 그죠? 하란이라는 거, 하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란의 뜻은 티끌, 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티끌, 마른 땅, 그게 하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만드시는데 그 흙이라는 그 원래 뜻이 티끌, 티끌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티끌이에요. 먼지라 그 말이에요. 이런 티끌 같은 자들이, 약탈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하란으로 빼내서 너는 발바닥에 먼지 같은 인간이다 하면서 우리 실존을, 우리 주제를 깨닫게 하시. 그래서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그런 찬양이,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자기가 뭐 벌레 같은 죄인이라 그런 말을 했다가 네가 뭔데 나한테 벌레 같은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 인간아, 이 인권을 무시하냐,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깨달은 자가 그 나오는 고백이다. 믿습니까? 나는 발바닥에 먼지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세요. 바벨론, 갈대우르를 세상이라고 하면 하란은 교회를 상징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라는 강도들이 사는 곳에 있다가 하란으로 빼내심을 입었어요. 강도들이 사는 곳에 있었다는 말은 내가 강도라는 얘기예요. 내가 강도, 똑같은 놈이라, 똑같은 강도라 이거죠. 하란으로 들어와세요. 하나님은 교회다. 그 교회 딱 들어와가지고 뭐 갑자기 뭐 천사가 되냐, 강도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고발하죠. 너는 똑같이 저기에서 강도로 살던 똑같은 놈이다. 죄인이다. 너는 강도였느니라. 너는 그 버릇은 못 버리는 놈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에서 날마다 우리는 발가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또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나안이라는 말의 뜻한 셈이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낮은 곳이라는 건 낮은 곳. 뭐요? 낮은 곳. 결국 강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빼내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나를 죽은 자로 만들어서 결국 나를 긍휼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은 긍휼의 자리, 천국은 긍휼의 자리.
스스로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 스스로 낮은 그 긍휼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 자만이 그 긍휼의 자리, 은혜 자리로 나가는 것이지, 누가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간섭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간섭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린 강도 같은 인간들이에요. 교회 나와서도 맨날 우리는 돈,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탐욕을 우리는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것을 구하는 인간이네. 깨닫지도 못하고 주제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안 살아지도록 자꾸 태클을 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나를 죽은 자로 만들어서 결국 나를 긍휼의 자리로, 은혜 자리로 끌고 가시고, 오늘도 우리는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나가도록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로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던 똑같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처럼 주님의 교회로 이끄사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도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은혜의 모습이,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법으로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욕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큰 일을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만해지고 내 주제를 또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누구인지, 누구 덕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이 감사하고 감격이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낮은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닫는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질과 환경과 세상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그 말씀에 성령의 이끄심에 늘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